안녕하세요.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다음은 찬송가 53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3장입니다. 아멘.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성구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두 번씩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번 주 암송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두 번씩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의 생각을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다음은 다음 주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소식지를 참고하셔서 두 번씩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음은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신 이후에 인천 계산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강병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찬양의 밤 합니까? 네, 서북교회 찬양을 잘하시네요. 앞에서 직접 들으니까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에게만 영광이 돌아가는 것 같네요.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며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며 남은 때를 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인천 서북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천 서북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교회가 있고 또 교회를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전국이 또 전 세계가 하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개인의 사정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계수양회 복음의 말씀이 지금 시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소리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섭취가 돼야 되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움직이는 것에는 분명히 에너지원이 공급이 돼야 되고 그 공급된 에너지가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들어간 그것을 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잘 섭취하느냐가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먹었다가는 독극물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먹어야 되고 또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가려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 관리에 관심 많으시죠? 아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배만 채우면 되지 뭘 굳이 먹는 걸 따지냐 하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먹어도 배만 채우면 되지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건강 관리를 젊어서부터 잘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연세가 드셔도 총기나 기력들이 유지하고 하는 것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먹는 것, 우리에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분들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큽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에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밥을 먹지도 않고 식대가 지나서도 그렇게 애통해하며 비통해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다가 시간이 지나도 하루 밥을 안 먹고 이틀째 결국에는 식사를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슬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저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먹는 것은 먹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가 그런 상황에 어떻게 수저를 들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이보다도 더 중요해요. 짐승은 먹는 것이 있고 짝이 있고 거처가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성격을 좀 고치고자 좀 적극적으로 바뀌고 싶어가지고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훈련병들 사이에서 이제 반장 역할 같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할 사람 그래서 제가 겁없이 손을 들었었죠.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서 몇 번 욕먹고 보니까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군대라는 곳이 어찌 보면 이제 새벽에 경계 근무를 서면 호남고속도로가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그러는데 자는 시간 정해져 있고 밥 먹는 시간 정해져 있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철저히 통제된 시간에 너무 마음이 괴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글 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나 마음껏 뛰어다니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 것 같다. 이 철창 없는 이곳에 갇혀서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교가 여러 사람 글을 읽다가 갑자기 전부 다 엎드려 뻗쳐 그러는 거예요. 이 정신머리가 올바로 되지 않아가지고 더군다나 선임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써 하면서
저 때문에 다 한 50명이 엎드려 뻗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먹는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이 땅에 것이 다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편 한 구석에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갈까? 내가 왜 지금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거 하려고 왔을까? 실제로 제가 어떤 지역의 교회에 있을 때 한 고3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수능을 치고 자기가 그토록 6년 동안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토록 들어가고자 원했던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아요. 6년 동안 정말 잠도 못 자면서 친구들 놀러 다닐 때 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교재도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합격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날아갈 것 같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합격증을 받았는데 정말 그게 1시간도 가지도 못했어요. 1시간 동안 이제 주변 가족들이나 누구 아는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았지만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허무함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받으려고 내가 6년 동안 특히 마지막 3년 동안에는 죽을둥살둥 이렇게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의 것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후회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이제 수능을 치고 합격증을 받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성경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어서 교회 가운데 아주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의 것은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솔로몬처럼 다 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금식할 때라는 이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제목인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셨습니까? 금식 기도 해보십니까?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할 계획이십니까? 다 아니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금식 기도 이렇게 정해놓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것,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것은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자신의 답답함을 표현하고자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이 답답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금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을 잠시 하나님 앞에 접어두는 것, 그게 금식인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히 금식, 음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나아가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잠시 접어두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은 일종의 금식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필수적인 제일 중요한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그 음식조차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를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세상의 것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금식이라고 여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접어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는 것이죠. 단순히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금식을 특히 종교인들이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것은 종교적인 율법이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일주일에 정해진 횟수와 기간을 정해놓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그 금식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했던 것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라기보다는 특히 자신의 위치가 정해진 사회적인 종교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고, 그것이 반영된 것이 금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100점짜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래는 금식은 모세 시대에서부터 지금부터 3,500년, 예수님 전 1,500년 전부터 이미 금식은 시행이 됐었습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레위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레위기 1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7월 10일, 여기 1년에 한 차례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때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잖아요. 1년 동안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걸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이 행위가 성경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금식을 하는 겁니다. 아마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다라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자라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시에 죄를 지을 때는 그 쾌락이, 즐거움이 어찌 보면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수록 작은 죄일수록 커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운전하면서 욕합니까 안 합니까? 본성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순간 유혹이 들죠? 모른 척해, 아니면 가지고 가 하다가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실제로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가사 도우미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당신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분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맡기는데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럼 밥도 안 먹고 뭐 했을까? 근데 이렇게 자매님이 챙겨주시면서 아이들이 살도 찌고 밥도 잘 먹고 아이들이 바로 좋게 변하는 모습이 엄마 눈에 보이니까 자매님이 그만두려고 하니까 와주시라고,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주인이 볼 때 보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않더라도,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기 대속죄일 날, 여러분 같으면 내일이면 대속죄일로서 짐승을 잡아서 1년 동안 지었던 내 죄를 다 용서받을지 말지를 결정되는데 과연 아무런 마음에 괴로움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 속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이 금식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들을 잠시 끊는 거죠. 이렇게 금식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떠오를 겁니다. 자랑할 것은 아마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부족한 것들만 떠오를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을 잠시 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금식은 외식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함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이 세상을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외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왜 안 나가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자신도 알아요. 내 속에, 내 혀 밑에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이 은밀한 죄가 있는 것을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잠시 혀 밑에 감추고 하나님 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지 않고 솔직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속이는 것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속에서 진실함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식이 아닙니다. 정말 솔직하게 지금 있는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내놓았을 때 우리의 이 쇠했던 뼈가 점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은밀하면 되잖아요. 또 군대 얘기를 잠시 하면요. 제가 이제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따로 있는 중대라 가지고 교회가 없어서 옆에 동네 정말 강원도 산골에 있는 조용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참 그분이 인간적으로는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도시에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지만 본인은 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외국으로는 못 나가고 강원도 오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시골 교회를 세우고 참 인간적으로 있는 걸 다 퍼줘요. 군인들 가면 불쌍하다고 고생한다고 라면도 끓여주고 밥도 주고 뭐 다 잘 하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에 가서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의 형식이 참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처음 우리 교회를 만나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지내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조용하잖아요. 그 학예 수양회 많은 인원들이 한 2,000명, 3,000명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시끄럽게 하다가 조용하게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2,3,000명의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죠. 그리고 옆에서 막 떠들고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조용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조용히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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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외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혼자서 막 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이렇게 두리번거렸죠. 그리고 저는 그냥 저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조용히 그냥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치고 오는데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너 기도할 때 왜 소리 내서 안 하냐 그러길래 그래 하지 않아도 하나님 속으로 다 듣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되는 것이지 사람 앞에 울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다 그랬죠? 외식하는 자 중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을 치중하는 사람 중에서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그 속에서 밀려 있는 거예요. 자, 또 16절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금식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픈 기색을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밥을 못 먹고 식사도 못 하고 얼굴이 초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올 때 세수도 하지도 않고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왔습니다. 아니 형제님, 자매님, 외모가 좀 이렇게 좋지 않아 보이시는데 어디 불편하세요? 그럼 그렇게 보이세요? 사실은 제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고.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금식 기도를 하면 평상시에는 정말 멋지게 꾸며 입고 차려입었던 사람이 이렇게 슬픈 기색을 냈던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님 오늘 무슨 일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금식 기도를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람이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나의 중심이 사람이 끼어들므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여기서 슬픈 기색이라는 말은 이것은 배우가 연기를 할 때 하는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서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은 그 여주인공이 드라마 상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 배우는 슬픈 일이 없어요. 주인공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런데 대본상에 슬프게 울어야 되니까 슬픈 연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슬프지 않는데 슬픈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당시에 금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슬픈 기색을 냈던 겁니다. 이 슬픈 기색이 연극하지 마라, 배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기에 물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의 상황을 살피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가 슬픈 기색을 드러내고 싶고 또 형제 자매님들이 나의 사정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다 보면 우리는 슬픈 기색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야 서로 도와주고 또 손을 내밀어 주시고 싶은 좋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16절 중간에 보시면
17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오히려 너가 정말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고 이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형제 자매님들 앞에 나타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제 가운데 방해되지 않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비통함이 있을지라도 겉으로는 전혀 누구도 그 답답한 상황을 알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요,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셔야 돼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은 아이는 아이일수록 자기 아프다, 조금만 아프다 그러면 막 손가락 하나 들고 이거 다쳤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 앞에 보여라고 위로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다쳐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가정에 혹은 교회에 피해가 되고 걱정,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그 비통함은 하나님께 드러내고 교회는 평안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나중에 그 어려움이 지났을 때 간증으로 기도하면서 했을 때 아마 형제 자매님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성숙한 모습에 고개가 숙여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18절 보시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여기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한 모습인지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개인의 시간 중에 은밀한 시간을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그 비중이 크면 그의 신앙은 가만 놔둬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머리에 슬픈 기색을 내는데 치중을 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 형제 자매님들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한다면 아직 성숙한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는 그것이 은밀한 교제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은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18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4절, 6절, 18절 읽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과의 시간, 단절을 끊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다락방에 놓아두고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허겁지겁 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막아섰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보니까 그 마음을 살폈어요.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가만두어라 그랬더니 실제로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이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종인 게하시에게 막대기 하나를 주면서 그 아이 옆에 두면 살아날 것이다 그랬던 거죠. 결국 게하시는 그 아이에게 가서 막대기를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게하시가 특별하게 잘못된 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시키는 것도 했고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다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와서는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열왕기하 4장을 볼게요. 열왕기하 4장 31절.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고 깨지 않았습니다 하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게하시가 했던 모습을 살펴보면 지팡이를 들고 그냥 옆에 놓고 뒷짐지고 쳐다본 거예요. 과연 아이가 깨어나나 안 깨어나나. 그리고 금방 돌아왔습니다. 포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을 섬기고 게하시도 하나님을 섬겼던, 어찌 보면 그 둘은 항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간 겁니다. 자, 집으로 갔습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는 직접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제일 먼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방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뭡니까? 질문 드린 겁니다. 뭡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문을 닫았어요. 문을. 제일 먼저 33절에 들어가서는 뭐 했습니까? 문을 닫았어요. 이게 은밀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부터 한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닫은 겁니다. 세상과 단절이 필요한 거죠. 막 방문을 닫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방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쉽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을 향하는 이 마음들, 여러분 접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자식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돈 잘 벌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죠?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부자로도 살았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닫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신앙,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의 것을 끊어야 되는데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문을 닫듯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닫는 이 시간들 닫아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문을 닫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세 번째로 그 아이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아이의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대고 올라왔다가 살이 차차 따뜻하지만 다시 안 깨어나니까 다시 또 올라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몇 번이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10번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언제까지요?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게 게하시와 다른 거죠.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갖다 놓고 그냥 뒷짐지고 쳐다본 거예요. 깨어나나 안 깨어나나 보자. 깨어나도 나랑 상관없고 안 깨어나도 나랑 상관없이 그냥 정말 지극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에요. 게하시 선지자는 게하시는 너무나 이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배웠을까? 분명히 옆에서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으면 너무나 좋은 것을 배우고 엘리사 선지자의 다음 후계자가 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게하시는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접지 못했잖아요. 다음 장에 나오는 5장에서 나아만이 문둥병을 낫고 재물을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게하시가 너무 그게 아까워서 대신 가서 받아왔다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참 안타깝죠. 근데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이 인천 서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지만 게하시처럼 그냥 시키는 일에 지팡이를 갖다 대듯이 뒷짐지고 깨어나나 안 깨어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결국은 그의 믿음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중요한 것은 아이가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몇 번이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살아나는 거죠. 살아날 때까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안 되겠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구원 깡패처럼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번에 저희 학교 수양회 때도 저희 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상담을 하면서 사촌 오빠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랬죠. 인도해 주신 동생분께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지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는 야처럼 안 할 거야.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얘처럼 안 하고 조금 마음도 헤아리면서 해야지 무조건 말씀 듣는데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도하신 분이 참 열정이 대단하시고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지혜롭게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너무나 소극적이다 그러면요 구원 깡패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적극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면 한 템포 살짝 좀 늦게 가는 것은 그런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전도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학예 수양회 7차가 여러분 차수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맡은 봉사로서 아마 수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들으셨을 거예요. 봉사하시느라. 그리고 상담 장소에 와 보셨습니까? 순서를 기다리고 상담을 하려면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시는 전도인들께 연락을 해서 이렇게 오셔서 상담을 하고 하는데 과연 그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전도인이 상담을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정말 전도하시는 분의 그 애타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전달되고 또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서로 전도자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툼도 있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실을 맺은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8, 90%는 그럴 겁니다. 전도하면서 정말 마음에 체한 것처럼 답답함이 느껴지고 밥을 먹지 않으면서도 밥 안 먹어도 돼. 옆에서는 밥을 먹으라고 뭔가를 먹으면서 하라고 하지만 먹을 수 있어야죠. 그게 진실한 금식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2번씩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오늘 화요일이구나, 오늘 목요일이구나, 금식해야 될 거구나. 아휴, 저 통닭 너무 맛있는데 금식해야 되니까 못 먹겠네. 그게 슬픈 기색을 내는 거예요. 연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면요, 누가 그 밥을 먹겠냐는 거예요. 아픈 자식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2시간 만에 나와야 되는데 4시간, 5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저녁 6시가 됐다고 해서 식사하러 가실 겁니까?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슬픈 기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슬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을 볼 때 불쌍하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더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교회는 점점 수가 줄어듭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똑같이 지금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 들어보면요, 똑같이 전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분별력이 없이 그것도 했다가 열심히 하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분별이 없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은밀한 시간, 은밀한 것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잘 잡지 않으면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TV 많이 보십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 정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파트값 오르고 내리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자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때 우리가 마음에 금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생각이 이제는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가만 놔둬도 그 영향력이 계속 커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죄의 기질이 더 커지게 되죠. 가만 놔둬도 커집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성령의 기질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이거는 자라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키워야만 해요. 의도적으로 공급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은 원수예요, 원수.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도
늦게 나오고 뭐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분이 하시겠지라고 타협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성령의 소욕이 점점점 줄어들고 육신의 소욕이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한두 번 계속 진행되다 보면 나는 모르지만 주변에서는 아는 거예요. 형제님 달라지구나. 자매님 달라지셨구나. 그리고 교제를 해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고 시선이 세상의 것으로 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비록 밥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이 점점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앞으로 살아가는 이 방향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슬픈 기색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장입니다. 11장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오기 갇혔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에게 요한이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때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느냐? 너희가 확인해보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여기서 소경이나 안진뱅이나 문둥이나 귀머거리나 죽은 자로 그들은 슬픈 기색을 내는 건가요? 정말 마음에 슬픈가요? 그들은 삶 자체가 슬픈 삶이에요. 지금도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텐데 당시에는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던 거예요. 그들은 슬픈 기색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플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런 병자들과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몇 명만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들 다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결과적으로 소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들은 이 소경이나 안진뱅이는 그들의 삶이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소경이나 안진뱅이나 이런 문둥이나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악취가 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 보통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슬플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잘 살피고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기색을 내라. 슬픈 기색이 아니라 슬플 수밖에 없겠죠. 모두는 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슬픈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상은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아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사람 앞에 아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솔직히 이 고하는, 토설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비보셋도 그가 죽은 개 같은 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얘기했잖아요. 사울 왕가의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숨어 살아갈 때 자신을 발견한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지만 오히려 칼을 거둬들이고 자신을 아들로 받아들였잖아요. 정말 무비보셋은 정말 두 다리가 절고 죽은 개 같은 자신을 아들로 받아준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잖아요. 시바 그 종으로 인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난이 진압이 되고 돌아왔을 때 원래는 그 시바의 말을 들었지만 무비보셋의 그 말과 그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은 결국은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를 다 풀어줬습니다. 무비보셋이 손을 맵시 내지 않고 의복을 갈아입지 않고 다듬지 않고 그런 모습이 다윗 왕에게 나중에 돌아오면 잘 보여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슬플 수밖에 없는, 자신을 그렇게 거둬줬던 왕이 아들에게 이 모함을 받고 그렇게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애석했고 자신이 함께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다윗 왕조차도 그것을 알아줬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형제 자매님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계시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속에 나만 알고 있는, 우리 가족만 갖고 있는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셨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답답함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굳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모르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시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그 모습을 후에 발견하면 그분 앞에 나중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성숙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여러분, 광주교회는 광주라는 도시가 인구가 110만 명도 안 돼요. 점점 줍니다. 더군다나 광주라는 도시에는 대기업도 없어요.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10년 전에 형제님이 월급을 150만 원만 받으면 거기서 충분히 일할 것이다 라고 10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얼마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구역 모임을 하면 그 가정에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겨울에 보일러를 이렇게 많이 따뜻하게 데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를 하니까 이렇게 기름 보일러를 이렇게 해서 교제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이 본인의 집에서 교제를 하는데 그런 어려운 티를 안 내고 부족함이 없도록 음식도 준비하고 그런 환경적인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계시던 이제 전도사님이 발령을 받아서 타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말씀 안 드릴게요. 가셔서 근데 구역 모임을 갔는데 40평대 아파트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사시는데 들어가자마자 집이 썰렁한 거예요. 추워요.
그러면서 방석을 주시더래요. 방석 깔고 앉으시라고 다들. 네, 그런 간증을 좀 들으면서 광주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정말 개인은 가난할지라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드리는. 이 광주 지역에서는요, 해당 구역의 부모님이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 2시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 구역장님이 몇 시에 모이시라고 해가지고 본인 기름 값을 대비해서 본인을 이렇게 매일 가요. 5일 집회면 저녁마다 가셔서 그 부모님 모시고 같이 말씀 듣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경상도에 있었거든요. 말투는 서울 말투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참 이게 경상도는 좀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가서 참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저도 참 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내게 속상한 것이 있으면 드러내고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슬픈 기색을 참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서울 다음으로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 자신의 드릴 수 있는 만큼 정말 도에 지나질 만큼 그렇게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구원받으신 분들이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그렇게 또 배우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우리가 또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소경이나 안진뱅이나 문둥이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은 삶에서 슬픈 기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슬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도 영적인 소경이었잖아요. 우리도 안진뱅이였고 우리도 문둥병자였지 않습니까? 실상은 우리가 그런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슬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걱정, 염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게 없다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식을 끊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속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자식들도 다 크고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슬플 이유가 뭐가 있을까? 잘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은 전도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 교회는 왜 그렇게 전도만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전도만 강조합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모임 속에 말씀을 깨달았던 것 얘기하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전도로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남편분은 왜 교제를 안 나오시죠? 구원받았는데 타지에서 일하느라 못 나옵니다. 그 교회 나가십니까? 지금 안 나갑니다. 자녀들은요? 구원받았는데 교제를 안 나갑니다. 그러면 남편분과 아들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데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자기들끼리 학술지 발표하고 암을 정복하는 방법, 수술하는 방법 정말 그렇게 학술지에는 발표는 잘하는데 정작 암 환자가 왔는데 수술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럼 그건 무슨 의사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그러는 것 실제로 예전에 그 뜸과 침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치료만 받으면 그렇게 병원을 다니고 낫지 않았던 허리라든지 그런 게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진료를 못하게 한 거예요. 왜?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앞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효과를 보고 새벽 일찍 가지 않으면 진료도 못 받을 만큼 그랬는데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진료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깨달으면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죠. 우리끼리 교제 잘하고 묵상을 깊이 하고 간증에 깊이가 있고 헌신도 하고 하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던 그것이 때로는 교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원이 봉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재물도 드려야 되고 그럴 때 묵상했던 것들, 교제 나눴던 것들, 배웠던 것들이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은 교제를 떠났습니다. 물론 그분의 간증이나 이런 것들 보면 깊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봉사 때마다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흔히 말하는 배짱이처럼 나무 그늘에 앉아서 말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죄송하지만 말장이에 불과한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세련되게 사랑해야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실제로 메이커 옷을 사주지 못하고 브랜드를 사주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게 아이에게 전달된다면 그 아이는 올바르게 자랄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슬픈 기색을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우리끼리 하하호호 즐겁게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거라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야겠죠.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단순히 금식이라고 해서 음식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여기에는 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음식 먹을 때가 됐습니다. 식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빌립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의 품삯,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치 음식을 사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주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 빌립조차도. 그리고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빌립과 많은 제자들, 그 이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만 쳐다보고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9절,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양.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거잖아요. 이게 금식의 일종인 겁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게 됐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의 원대로 나눠줬어요.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나눠줬습니다. 누구 덕입니까? 이 금식했던, 자신의 것을 드렸던 이 한 아이가, 예수님이 이 한 아이로 인해서 마음에 감동받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한 아이 때문에 5천 명을 다 먹이시게 된 거잖아요. 이 한 아이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자기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봤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저희의 원대로 다 주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수가 아니라 분명히 한 사람, 이 아이는 자신의 것을 다 드렸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것을, 자신을 다 드린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인천 서부교회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요, 다수가 아닌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정말 소수의 형제 자매님들, 온전히 자신의 삶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슬픈 기색이 아닌 슬플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할지 고민하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했던, 그러나 결국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나타났던 그때 시대와는 다르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요, 이런 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인천 계산교회 건축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저희들도 이제 땅을 사고 건축을 합니다. 참 제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2021년도에 제가 여수에 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정호 목사님이 인천 계산교회 설교를 전도 집회를 하러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가시게 되면 그 집회하는 교회를 이제 사진을 로드뷰를 보고 찍어서 밴드에 올리거든요. 한 주 동안 집회를 하시니까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글을 올리면서 야, 아직도 교회당이 빌딩에 2층, 3층에 있구나.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갈 교제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제가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2006년도에 자립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시면서 저희들이 목표가 얼마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목표가 50억을 해야 돼요. 건축을 하려면 땅값은 이제 별도고. 그런데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했죠.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11조랑 이렇게 대비를 해서 하니까 개인당 11조 내는 거에 125배를 하면 돼요. 그거를 나누기 60개월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를 10만 원 낸다. 그러면 그분은 곱하기 125배니까 1250만 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개인이 하면 합치면 50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원래는 임원들이 한 많게는 80%까지 하고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시면 해야지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먼저는 회장단이 모여서 교제를 하면서 125배 하면 안 됩니다. 200배를 해야 됩니다. 회장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0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축위원과 목사님과 저가 그렇게 13명이서 모여서 50억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해야 되냐 해서 했죠. 했는데 14억 800이 나왔어요. 13명이서. 참
많이 하셨죠. 그런데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200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표정을 봤는데 13명이서 14억 8배가 있으면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도 다들 조금 아쉽다라는 마음과 되게 본인들이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들이 분위기를 참 그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얼마가 작정이 됐냐면 42억이 작정이 됐어요. 그리고 청년들도 저희 청년들이 한 40명, 50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9억 7천을 작정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런 형제 자매님들이 청년회에서 교제를 하던 중에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작정을 다 했습니다. 60개월 작정을 했는데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거를 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게 어떨까요? 아깝다는 마음도 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교제를 하던 중에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60개월 하셨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안 되겠어요? 시집도 가셔야죠. 아이고, 자매님이 돼버렸네. 시집도 가셔야죠. 이렇게 하려고 하던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에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여인이 마리아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식사하시는데 이 향유를 가져왔는데 뭔지 알잖아요. 그냥 값진이 아니라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가치로는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그러죠. 300데나리온, 300일, 1년 365일 중에 일요일 52주를 빼면 거의 300일, 1년치 연봉치에 해당되는 이 금액을 가져와서 예수님 이거 매우 값진 겁니다 하면서 한 방울만 빠뜨려도 향기가 다 퍼져요 하고 한 방울 부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만 부은 게 아니고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4절에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랬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한 방에 3천만 원을 깨뜨렸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까워요. 저도 아깝더라고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만두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렇게 중간에 일시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거를 드리고 싶은데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 마음속에는 아깝다. 자매님 결혼도 하셔야죠 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이 말씀에 가만두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라고 하셨기에 제가 감히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찾아드리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기도하시고 정말 장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교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 때 그랬어요. 들어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시집 가는 거 5년 미루기로 했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런 말 들었을 때 우리 딸 가진 어머니 자매님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습니까? 그러면 이제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허비하냐? 왜 허비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5년이든 3년이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깨뜨려서 다 드렸다면 하나님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형제님을 만났는데 자매님 왜 결혼 지참금이 돈을 못 모았죠? 그러면 예, 제가 건축원금 한다고 돈을 못 모았습니다 하면 그래요. 저는 자매님하고는 다른 분을 찾겠습니다 한다면 그런 놈 만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네? 그죠? 그런 분 만날 필요 없어요. 실제로 어떤 자매님이 교회를 이곳저곳 하시면서 건축원금을 다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 보니까 건축원금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자매님만 얻으면 된다. 그리고 그 빚 내가 함께 갚아나가겠다. 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 잘 열심히 교회 가운데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간절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 지금 이제 이번 달부터 실질적으로 건축을 이제 납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명품백 못 산다. 이제 스타벅스 커피도 못 마시고 이제 커피를 끊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못 할 수도 있다. 지금 차 다 떨어졌다면 그거 더 타야 될 수도 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더 깊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도 당당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헌신을 하셨는데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도 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어느 교회가 좋은지 찾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 저도 거기에 동참하면서 이런 생각이 참 부끄럽지만 들더라고요. 이제 1년 반 지나고 곧 있으면 제가 다른 교회로 나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매랑 고민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난 좀 있으면 갈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했다가는 식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왔다가 발령기간 되면 가는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매와 함께 이렇게 정말 그 13명이 14억 800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평균을 깎아 먹긴 했지만 동참했습니다. 제 마음에서 하는 대로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 교회다. 1년 9개월 만에 내 교회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형제 자매님들도 제가 얼마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식구가 됐구나라는 느낌을 저희 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받게 됐거든요. 식구가 뭐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옆에 식구가 밥을 못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밥을 잘 먹고 나만 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마리아가 어리석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여겨지는 것들 끊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6절에 있는 것처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우리 인천 서북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오히려 더 배워야 되고 가만두어야 될 거예요. 더 드릴 수 있도록. 그 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단순 계산할 때 여러분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연세가 드실수록 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시던 분들은요. 병을 걸리셔도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언제까지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실 수 있다면 우린 그거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게 중요한 거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사람 보기에 누구는 얼마 했고 나는 또 이렇게 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중요해요. 많이 남들과 비교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내가 남들 앞에 잘 살고 칭찬받는 거, 그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리고 스스로 문을 닫고 골방을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나의 애통함과 비통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뤄졌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서북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시는 열망이 큰 줄 압니다. 각자의 삶이 모양이 다 다르지만 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귀한 마음들 하나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 서북교회도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슬픈 기색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이 답답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로 남은 삶을 당당히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배우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광고해 주시겠습니다.